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 같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교리 문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는 그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 윤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의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바울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의 복음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율법의 종교가 아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과 6장이. 자,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이 만든 율법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만든 율법에 또 사로잡혀서 회의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적인 삶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자꾸 기울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이 선물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임무를 선언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펼치면서 자신의 임무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유의 내용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신 자유는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된다, 아니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의 종입니다. 노예란 말이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죄인의 상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자유케 해 주어야만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한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습니다. 심하게 매를 때리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때려서 되겠습니까? 때릴 만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 종이니까 죽이든 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이 그 노예 내게 파시오. 까짓 거 사시오. 말도 잘 안 듣는 노예인데 당장 사가세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를 향해서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요 하면 그 순간부터 옛 주인은 이 종의 손을 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자, 국경일이 돼서 이제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빨리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도 5년 정도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다가 나가야 내 양심에 좀 덜 미안할 것 같으니까 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확실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할례도 좀 받고 율법도 좀 지키면서 괴로워해야, 지키느라고 괴로움을 좀 겪어야 내 양심이 좀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뒤집어 쓰는 일을 갈라디아 교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자기네들도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교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선언이에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게 너무 쉬워서 뭔가는 자신들도 해야 된다고, 이 율법적인 마음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던 거죠. 영적 세계의 축복은 믿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양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값을 우리는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의 자유를 믿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공로를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걸 완전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본문에 이 할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할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궁극적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칭의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는, 이거는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의 아무 행위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 사건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데, 구원을 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보존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인간의 발을 신앙의 길 입구에 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하며 끝까지 걷도록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도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건너가요. 근데 아이가 어려서 건너가다가 딴짓을 하고 손을 놓아도 엄마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말인가? 물론 아니죠. 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희가 다 먹어라. 다 먹을 수 있다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자유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일종의 기회입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기회가 될 수도, 돈이 많아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선사업을 위해서도. 나쁜 일에 타락하는 길을 가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조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목적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즉 이웃 사랑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온 율법은 한 가지예요. 이웃 사랑하는 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가 할 때 사실 이웃 사랑하면 굉장히 우리는 좀 거창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그런 삶을 생각할 때 이웃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프랙티컬한 그 방법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동차 기술자라면 저 운전자의 안전을 내 가족의 안전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맡은 그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준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난 소방관이라면 난 소방관으로서의 나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겠고, 내가 주방장이라면 내가 만드는 음식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위생적이고 맛있게 만드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사라면 내 자녀를 가르치듯이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사라면 내 가족을 돌보듯이 진찰해주면 되는 것이고, 사업가면 내 가족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히스패닉인데 그 머리를 깎는데 가위로만 깎아요. 근데 굉장히 손이 빨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가격도 무지 쌌어요. 그때 5불이었어요. 5불.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자주 깎았는데 이 사람이 그 비즈니스 아워를 10시로 해놨습니다. 오전 10시. 그런데 10시에 여는 적이 거의 없어요. 11시에 가도 안 열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나오는 시간이 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옮겼습니다. 왜?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간단한 예지만 우리는 연대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자유인에게 종노릇하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자유인에게 종노릇하라. 종노릇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 섬김받기를 사실은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데, 하지만
이 진정한 자유는 이웃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웃을 섬길 때 진정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게 사울 왕의 삶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왕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 죽이기를 그렇게 평생 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자유라는 건 없어요. 거긴 불안, 공포, 시기, 질투, 결국 그렇게 살다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갇혔으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의 명성을 좀 낼 때다. 우리가 좀 명예를 좀 얻을 때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쨌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의 연속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더 자유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인생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 또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그것은 기독인의 삶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은혜에 합당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